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성령 같이 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네,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여기 있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찬양을 많이 하나요? 기도를 많이 하나요? 아니면 이 말씀을 많이 듣나요? 셋 중에 어떤 거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난 세 가지 다 안 합니다. 그런 분은 없겠죠. 저는요, 일주일 동안 모르겠어요.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안 하고 주일날만 하세요. 이런 분은 없겠죠? 있나요? 아무튼, 1시간이 되든 30분이 되든 어떤 걸 많이 하세요? 찬양을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말씀을 많이 보세요? 굳이 골래라면은 난 이걸 골래겠습니다. 그러는데, 다 좋죠. 근데 이제 찬양이나 기도나 이제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대상자가 누가 돼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돼야 되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좀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찬양도 많이 부르고요. 그럴 때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찬양 부르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혼자 있는 시간에 찬양을 많이 불러요, 저는. 그랬다 이제 좀 기도가 안 된다. 또한 영적 상태가 조금 내가 안 좋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뭘 하냐면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찬양을 듣고 찬양을 따라해요. 그거를 이제 어떨 때는 한 30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2시간 하기도 하고 계속 해요. 그런데 이 찬양을 쭉 하다 보면은, 그래서 찬양을 계속 듣다 보면 내 영적 상태가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을 뭐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라고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다락방에 이제 들어오고 우리 단체에 들어오면서 뭐를 많이 하냐면 찬양보다는 또 이제 요거를 많이 해요. 말씀을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틈만 나면 말씀 듣는 거죠. 틈만 나면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고요. 메시지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잘 안 들려지고 그럴 때, 집중이 잘 안 될 때 찬양을 계속 들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제가 어디 있든지 찬양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찬양을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눈치가 보여서. 이렇게 이제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차를 타고 운전을 가면은 혼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찬양이 막 나오면 이제 우리 가족이 뭐라 그러면
틀렸어요, 아빠. 음이 틀렸어요. 부르지 말고 그냥 찬양 트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찬양을 틀잖아요. 찬양을 틀으면은 또 이제 제가 아는 가사가 나오거나 여러 가지 하면은 또 따라해. 따라하면 하지 말래요. 찬양 벨인데요. 나보고. 그래가지고 찬양을 못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게 찬양이 잘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찬양들은 제가 거의 다 90%를 다 알 정도로. 그러니까 대중가요보다는 찬양을 좀 많이 부르죠. 그랬다 이제 제가 외국에 있는 찬양들도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요새는 이제 좀 덜하지만. 근데 이제 이 찬양을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 이 찬양은요, 내 신앙생활과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메시지를 하는데 다 피곤해가지고 다 눈이 감겨있어요. 그래서 엎드려 있고 그래 이걸 어떡하나 막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럼 이제 제 스스로는 또 자책을 해요. 목사가 영권이 좀 약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자책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좀 간단하게 좀 하고 같이 말씀 좀 이렇게 인도받아야겠다 이 생각도 많이 들고, 좀 포럼 위주로 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다 생각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원래 찬양은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에게 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라고요. 근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무엇을 하냐면 나중심으로 이거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 노래를, 이 찬양을. 그러니까 이제 노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원래 찬양은 곡조이는 기도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되는데 대상자를 바꿔버린 거예요. 뭘로 바꿨느냐? 이걸로 바꾼 겁니다. 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래들은 거의 다 뭐냐면은 나의 감정을 노래를 해요. 감정 상태를. 애들 뭐 랩을 하든지 뭐 힙합을 하든지, 아까 전에 양동근 이야기를 하셨는데, 양동근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랩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뭘 하냐면은 노래를 하는데 거의 다 자기 감정, 마음, 그러니까 슬픈 노래, 기쁜 노래, 흥겨운 노래, 막 이런 노래들을 막 하면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막 기쁜 노래 막 들으면 막 흥분이 되죠. 예? 그래서 저기 이제 뭐 파티 같은 데 가면은 막 무슨 음악을 트냐, 비트가 막 빠른 음악들을 막 튼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이 막 격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저기 또 이제 등산이나 아니면 산이나 바다 같은 데 가면은 모여가지고 밤에 캠프파이어 딱 하면 뭐 하죠? 거기서 기타 하나 딱 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막 세월의 노래, 뭐 발라드 노래 막 하면은 감정이 막 요동을 치죠. 또 옛날에 그 막 떠오르는 막 여러 가지 생각들. 왜 그러냐? 원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될 찬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대상을 하나님에서 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원래 천사에게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노래를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좌지우지한단 말이죠. 거의다가 여기에 이제 다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심으로 만들면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제사를 드릴 때도 나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뭔가 전쟁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음악이 있어야 되거든요. 막 이런 걸로 나중심으로 막 내가 막 힘을 얻고 막 할 수 있도록 막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또한 어떠한 여러 가지 행사나 진행을 할 때도, 그리고 또한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다 무엇이 되면 나중심으로 자꾸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나중심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자꾸 무엇이 되면은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감정이 잡히거나 문제 속에 자꾸 잡혀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무엇이 되어야 되냐. 이 노래를 이 노래를 무엇으로 바꾸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음이 틀려도 괜찮아요. 박자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지금은 어떠냐. 조금 노래 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웬만한 노래를 못 들어요. 왜? 음이 틀렸다. 박자가 틀렸다. 가사 틀렸다. 뭐 했다. 왜냐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좀 틀려도 무엇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는 그거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좀 틀려도 괜찮아요. 찬양을 높이 부르세요. 아멘이신가요? 예? 틀려도 괜찮아요. 박자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찬양을 힘껏 부르세요. 왜 그러냐? 곡조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 말이 그게. 그래서 예전에 제가요. 부교육자 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요. 교회에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하거나 오후에 이제 찬양을 하는데 누구를 시키느냐. 조금 이렇게 실력이 별로 없는 한 분을 계속 세우셔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지휘자도 있어요. 그랬더니 음악 전공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안 시켜요. 왜 안 시키느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실력을 뽐내는 장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수를 할지라도 아무리 음악 전공했다 할지라도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은 찬양이 아니다. 근데 그분은 찬양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찬양을 듣고 찬양을 연구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영광 돌리려고 하고 이걸 목사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자꾸 이분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저 그걸 많이 봐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이 되면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 찬양을 하면서 좀 틀려도 괜찮으니까 하세요. 박자 좀 틀리면 어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찬양을 할 때 뭐가 되면 이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찬양을 계속하면 망대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망대가요. 뭐죠? 빛이 발한단 말이에요. 곡조 있는 기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길이 보인다니까요. 찬양을 하면요. 찬양을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보여요. 이정표죠.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찬양으로 수금을 키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빛이 되고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방향이 보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게 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상태가 안 되어져 있다.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찬양을 계속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냐? 찬양을 내가 계속하면요. 무엇이 되면 여기에서 플랫폼이 딱 세워지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시스템들이 싹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수대가 딱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바로 내가 찬양을 부르는데요. 흑암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곳곳에 파수대들 다 세워놓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어둠이 적들이 침범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아까 식사하는데도 이 얘기를 했는데 어젠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쭉 가는데요. 갑자기 골목 이렇게 틀어지는 골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 골목에 경찰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차 다니는 도로에 이렇게 저기에서 오는데 경찰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서가지고 뭐라고 해? 차가 저쪽에서 오는데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 차가 멈칫거려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오라고. 막 손짓을 하더라고. 왜 그러냐? 걸린 거예요. 저쪽에서 걸렸는데, 도망치다가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경찰들이 얼마나 요새는 대단하냐면,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딱 서 있는 거라. 와, 이게 딱 보니까 자기는 도망친다고 갔는데, 경찰이 앞에 있는 거라. 갈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고, 환장하는 거죠. 거기서 계속 멈추고 있더니 난 옆으로 빠져나갔는데, 파수대. 내가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어떡하냐? 흑암이 들어올 수가 없고 떠나가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이따가도 얘기를 하지만 다윗이 찬양을 할 때 무엇이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계속 안테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찬양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러보세요. 특히 이제 우리 단체는 어떤 찬양이냐면 메시지를 가지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찬송가는요. 뭐가 되어지면 진짜로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곡을 쓴 거예요. 근데 CCM 찬양들이 좀 부르다가 다 사라지는 것들이 많아요. CCM 찬양들. 근데 음이 참 좋아요. CCM 찬양들은. 복음송가들은. 근데 사라진단 말이죠. 음도 좋고 다 좋은데 잘 안 불러요. 왜 안 부르냐? 여기에 맞춰져서 그래요. 하나님에게 영광이 안 되어지는 찬양들은요. 다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죠. 그러니까 찬양을 계속하며 오직이 돼버립니다. 내가요 방황했던 나, 흔들렸던 나, 갈등했던 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내가 힘이 나버리는 거예요. 유일성이 돼버리는 거죠. 찬양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좀 이런 얘기는 좀 그랬는데 제가 찬양을 음이 많이 틀려요. 박자도 틀리고요. 근데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서부터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뭐를 하냐면 이 학생 때 랩런트 때 찬양을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캄캄해가지고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크게 더 찬양을 해요. 왜? 좀 지나가는데요. 좀 어수룩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찬양을 진짜 크게 불러요. 근데 소문이 어떻게 나냐? 제가 이제 계속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동네 사람들하고 만나면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요새 그 찬양 부르는 그 학생이 요새는 잘 안 보인다고. 왜냐? 자율학습 때문에 늦게 갔거든요. 그리고 자율학습 안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항상 이 시간 되면은 그 찬양하는 친구가 부르는데 학생이 안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모르겠다고. 항상 여기 지나올 때마다 그렇게 부른다고. 그럼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난데?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했더니 동네가 다 알더라고요. 우리가요 진짜요. 그런데요 그분들이요.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이제 뭐 하여튼 찬송가도 부르고 옛날에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것도 부르고 막 하는데 본인들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가사도 틀리고 여러 가지 틀려도 재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신가요? 찬양을 좀 많이 하세요. 찬양을 좀 많이 듣고요. 특히 메시지가 담긴 찬양을 들으면 더 좋고요. 찬송가를 들으면 더 좋고요. 간단하게 봅니다. 공식
예배 때 찬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흑암이 떠나갑니다. 흑암이 벌벌 떨어요. 간담이 녹습니다.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가죠. 찬양을 하면서 가는데 어떻게 하면 일단 가나안 들어가기 전서부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족속과 민족이 흑암이 간담이 녹아 내리는 겁니다. 찬양할 때 어떤 일이 하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이 뛰어나거나 뛰어나지 않거나 상관이 없어요. 내가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악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마음으로나 신경으로나 또한 영적인 집안의 분위기나 이럴 때 찬양을 많이 해보세요. 악신이 떠나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 개인의 시간, 찬양을 많이 하세요. 목동으로 있던 다윗, 찬양을 많이 부르고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꼭 맞춰서 찬양할 필요는 없어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그냥 음율을 맞춰서 내가 하면은 그게 다 찬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걸 다윗이 참 잘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심경, 자기의 힘든 거, 외로운 거, 자기의 지금 문제,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들을 무엇을 했냐? 하나님 앞에 그걸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걸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떡하냐? 찬양을 할 때요, 개인의 시간, 우리가 호흡, 살아있는 모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찬양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 뭐라고 그러죠? 호흡이 있는 자들아, 뭐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이신가요? 진짜 찬양 많이 하세요. 힘들다. 아, 목사님 피곤해요, 힘들어요. 찬양하세요. 아,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지금 너무나 피곤하다. 찬양하세요. 내가 지금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지금 다운되어 있다. 찬양하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무엇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이걸 그냥 적은 말이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가. 왜냐? 자기가 가장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힘들거나 지금 무기력하거나 지금 지쳐 있을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는 겁니다. 위기 속에 있을 때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자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위기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왜냐면은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깊은 감옥이에요. 등불이 비춰도 안 비추는 깊은 감옥이란 말이에요. 깊숙이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바울과 실라가 같이 들어갔는데 안 보여요, 서로가. 등불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 겪어보셨나요? 군대 가보면은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군대 가면 산속에서 보초 쓰잖아요. 그런 등불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 등불을 없는 데서 자기가 보초 딱 쓰면은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니까요? 깜깜해서 안 보여요, 진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깊은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죠. 외롭죠. 힘들죠. 공포가 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들었냐? 그 깊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은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진짜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찬양은 세계 복음화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렘넌트 7명이 시대를 바꿨어요. 이들이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뭔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요 무엇이 되어졌냐?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했을 때 다윗을 이제 모함했던 그 신하들로 인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사자굴로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다윗이 무엇을 하면 거기서 기도했다라고 그럽니다. 찬양으로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죠? 찬양할 때요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무엇이요?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썼다 하나님 그걸 역전시켜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다시 하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흑암과 어둠과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루터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했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냐면 진짜 말씀 듣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갖죠? 아멘이신가요? 이것도 안 가지시나요? 이제는?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말씀도 안 들려요 그러시나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은 꼭 들으셔야 돼요. 강단의 말씀 들으시고 핵심 말씀 들으시고 지금 우리 단체의 흐름은 우리가 듣고 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몇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가보면 항상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거 제가 수요일날 들었어요. 제가 금요일날 들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제 얘기한 거 들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는 못 드려도 일 때문에 항상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이 되냐? 기도도 해요. 777 기도나 여러 가지 기도하잖아요. 요거 많이 하세요. 찬양으로 영광 하나님 앞에 많이 돌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은요 최고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찬양은요 최고의 하나님의 정말로 응답받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진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간구하고 그 안에서 응답받는 그 축복의 대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